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울이 이 미스파 총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출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왕 또 제사장 선지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것은 축복이자 특권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앞으로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알려주면서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들,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세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은 특별히 회개와 언약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왕을 선출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왕을 선출하는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 방식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손으로 왕을 선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이게 했느냐, 그럼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스바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 미스바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미스바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이 아니라 이미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기에 사무엘이 왕을 선출하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이 미스바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미스바는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성곽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징조를 알려줄 때 그 세 번째 징조가 이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영, 곧 군사기지가 거기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말세의 징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 말세,
곧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앞부분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의 장면을 사무엘상 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미스바는 기도의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미스바에 모인 까닭 바로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죠.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들은 지금 블레셋의 그 침략을 받아 곧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이 걸린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모였던 이 미스바가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은 본래는 어떤 것을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파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미스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군대에서 그 보초가 경계를 쓰잖아요. 파수꾼이 경계를 서는 것처럼 바로 이 미스바라는 곳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서는 것처럼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바로 이 미스바에서 이 에베네셀의 큰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도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후대에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이고, 또 오늘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 또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세상 임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였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 바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요구를 한 거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엄연한 왕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자리, 바로 이 미스바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문장에는 너희라는 인칭 복수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희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어로 지옥해 보면요, 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재난과 너희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이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가리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버리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버렸다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절하다, 그리고 또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레기 또는 찌꺼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죠. 뭔가 필요하지 않는 거, 불필요한 거,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다, 좀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여겨서 바로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찾다가도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혹시 아니신가요? 고통과 눈물을 흘릴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죄짓고 싶을 때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리라 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리심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라고 했어요. 사무엘은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불러 모으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이 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미스바에 저번에 모였을 때죠.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했죠.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라고 합니다. 또 구절에도 보면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부르짖는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바로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죄냐? 바로 우상 숭배의 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했을 때 이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그 부르짖음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전에 처음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곧 바로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처럼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멸망이 임박한 상태와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바로 이 상태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한다.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 바로 이러한 죄를 지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께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는 식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또 이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들은 다 치워버리라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경고해요. 그들의 이러한 결심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굳게 맹세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반드시 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상이 멸할 때, 멸망을 당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바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비를 뽑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비 뽑기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사울이 뽑혔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뽑혔다라고 말이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뽑혔고라는 말의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태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이 행위의 진정한 주체, 이 뽑힘을 당하는 거, 누가 뽑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손으로 뽑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비 뽑기에서 왕으로 선출될 때 바로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울을 누가 뽑으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겁니다. 제비 뽑혔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했어요. 이 택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바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다, 그리고 무엇을 신중하게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울이 뽑힌 것, 하나님이 뽑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때요?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를 하나님이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될 때는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 선택하신,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한 소유로 확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불변해요. 하나님이 지금은 택하셨다가 하나님이 지금 또 상황이 바뀌면 버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더라.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이 사울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완전한 확정적인 택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사울이 나중에 어떤가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기함이 아니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할 때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했느냐? 이 하나님의 택하심도 영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버리심, 이 작정하심도 영원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이 엄청난 택하심의 은혜를 받고서도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불행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 까닭,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까?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설명해 주시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 사이에 맺는 것이 이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인격적인 존재는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바로 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독특한 존재로 지으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와 또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함께 또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니까 책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그 약속을 서로 잘 지켰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그 언약을 어긴 사람, 그 언약을 깬 사람은 바로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둘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그렇게 죽는다. 그런 의미가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대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또 이 언약을 지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바로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고 여러 군데 걸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제도라는 것은 뭐냐? 특별히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권리와 왕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관한 규정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무엘이 이때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왕의 제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왕의 제도를 다시 백성에게 공포하고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때요?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둘까? 구약시대의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나 또는 성막 앞,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였던 실로는 이미 블레셋에 의해서 다 파괴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비스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렇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찾아서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라든지 성막이라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초소, 이 성전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코라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어때요?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진정한 왕, 임금은 누구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왕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선출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울 자신도 왕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는 거예요. 멀리 두어서는 안 돼요. 항상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될, 또 하나님과 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결국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와 같은 임금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을 세우셔서 세상 나라와 같은 그 왕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위에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제 어때요? 결론은 뭡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땠나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적 관계가 파괴되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있을까? 후회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믿으셨어요. 사울이라면, 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 겸손한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훈련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경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니이다, 왕을 세워주세요, 고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준 것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사울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최고로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일말에 하나님 기대를 걸으신 겁니다. 사울이라면 혹시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기대가 사울에 의해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하셨겠어요.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을 받은 그러나 정말 이 비극적인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엘리상이 있었죠. 엘리상의 사무엘상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리상 집안은 이 택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죠?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때요? 만홀히 여긴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심은 영원한 택함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엘리 집안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 바로 그것은 영원한 확정적인 택하심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울도 영원한 택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버림을 당하는 그 결말을 당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건 뭐예요? 피의 맹세인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근데 이것은 창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과 바로 이 교회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언약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아들의 피로 세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새 언약의 피를 그렇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성도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른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결론적으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경우와 같이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거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어떤가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바로 최후의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을 주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